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3층 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마 되느냐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1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내가 숫자를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10억 이상은 되는 걸로 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목표가 확실히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죽은 다음에 혹은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잘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대요. 선하게 살고 싶다, 뭐 축복받고 싶다, 다른 것을 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과 불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불못에 가느냐, 셋 중에 하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 끝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 때 다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냐, 천년왕국 때에 시작돼서 지금 오셔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구분하시고 또 불못에 갈 자를 불못에 집어넣고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또 불못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 또 지옥도 맛볼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불못은 아직 우리 모릅니다. 불못은 영원한 유황불이 붙는 못인데 그건 지옥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과 불못이 가게 돼 있어요. 만일 이것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아무거나 사도 되죠. 막 사도 되죠. 죄를 막 짓고 사도 되죠. 그러나 틀림없이 불못에 갈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몰라. 죽은 다음에 알아요. 죽으면 그때부터 알게 돼 있어요. 죽음은 뭐냐?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육체가 시체로 남게 되고 영혼은 분리돼 가지고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혼은 그걸 무언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게 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고 하면 아마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죽은 다음에 알 수가 있지. 살아있는 동안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령하게 변화돼서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조금씩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불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다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15개 인구가 지금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80년, 90년, 아마 길은 100년 정도 살다 끝나요. 많이 사는 사람들은 110세까지 살기도 하는데 아무튼 100년이면은 많이 산 거죠. 80세, 90세, 100세 그 안에 다 거의 다 죽어요. 저도 나이가 82이니까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저도 마음속으로는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천년매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80년, 90년, 100년이면 끝나요. 100년이면. 100년을 맥시멈 최고로 치고 내 나이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 보면 환대해 보면 알아요. 지금 40세 된 사람은 60년 남았을 것이고 50세 된 사람은 50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어간에 지금 그 어간 그 안에 지금 재림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재림이 오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재림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믿는 자 가운데에서 잘 못 믿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한 공이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천국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도 많고 주정뱅이도 많고 거짓말쟁이도 많고 많잖아요. 그거 다 천국 가면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벌을 받고 형무소 가는데 천국에도 그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거짓말 시켜. 거짓말 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생판 거짓말이야. 그건 하나님 공의에 맞질 않아요. 믿는 자가 거짓말 시키고 술 취하고 주정 부리고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는데 천국 가면 되겠어요? 도둑놈 뽀지 그걸. 결단은 못 갑니다. 저는 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른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은 한 10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더 갈지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곧 세상에 종말이 오게 돼 있고 예수님 재림이 오시게 돼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지금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천년왕국이 천국이에요.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부터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리시다가 백보다 심판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땅 세리사람 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그 새하늘 새땅 세리사람 성이 그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천년왕국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결정이 납니다. 천국 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근데 누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혼의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80년, 90년, 100년 살면 끝나요. 사람이 영원히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그게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혹 간혹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됐다 할지라도 육체만 살아가는 경우도 간혹 봐요. 그거를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큰 사고 나가지고 영혼을 떠나갔어요. 육체만 살았어요, 육체만. 육체만 살아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숨을 쉬어. 그런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없어요. 육체만 살았어요.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숨은 살아서 죽진 않았어도 죽은 거와 똑같아요. 야고보서에 영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그 죽은 거다. 대부분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육체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100년 넘기지 못해. 육체 분리돼서 죽게 돼 있어요. 병이 아파 죽든 늙어 죽든 다 죽게 돼 있다. 그 천국에 누가 가느냐?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육체 생명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분류하자면 생명은 세상에 식물의 생명이 있어요. 또는 동물의 생명도 있어요. 날짐승의 생명도 있고 곤충의 생명도 있어요. 그 동물의 생명 중에서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 동물의 생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날짐승의 생명이나 모든 생명은 다 유한해. 끝이 있어요. 그 중에 식물 중에 나무는 꽤 오래 사는 나무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천년을 넘겨도 거의 다 죽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 끝난다. 영원한 생명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은 100년 가다가 200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 천국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뭔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생명, 육의 생명, 이 이것이 포악하고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조금 변화돼서 깨끗해지고 좀 마음이 좋아지면 그 좋은 마음은 천국 간다. 그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혼은 조금 좋아지든 좀 더 악해지든 똑같은 거예요. 좀 더 많이 악하냐 덜 악하냐 그것뿐이지 역시 인간의 생명은 똑같아요. 인간의 생명이 변화돼가지고 좀 깨끗해지고 혹은 선하게 돼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 좀 변화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질 부리고 포악한 사람이 조금 변화돼가지고 그 성질 덜 부리고 그 마음이 좋아지면 그 사람 천국 갈 줄 알아.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못 가. 마음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그 다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유한해. 100년을 거의 넘지 못해. 천국은 영원한 것이야. 영원히 얼마큼 기냐? 수억 천만 년 동안 영원한 거예요.
거기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살아.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 받아야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가서 살고 누리는 거예요. 권층의 생명이 삶 속에 들어가지고 인간과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에 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내가 얻어야 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영생을 어디 얻어야 되느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받느냐? 영에도 받아요, 영에. 영에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혼에도 영생이 들어와야 그 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도 이 육체는 이건 소용없어요. 몸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몸이 신랑 몸이 돼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이 몸도 생명의 몸이 돼가지고 영을 사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돼. 영안의 생명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요.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 들어가지고 내 죽었던 영을 살려. 죽었던 영을 살리셔. 그리고 그 살아난 재산한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가. 바로 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로 성령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서 같이 살아. 그때부터 우리는 민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만 가자, 그것만 알아. 그걸 다 받은 걸로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영 안에 생명 받은 거예요, 영이. 영 안에 생명 받았다. 우리 마음에도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생명 받으려고 하면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건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이 그릇이 되어야 그릇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마음속에 겁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함생이 못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은 음란과 부정과 간음과 방탕과 술 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세상껏 육체하고 꽉 차 있어요, 속에. 그런 더러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비례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느냐? 할 말씀이었어요. 이 더러운, 변적감보다 더러운 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겁나 깨끗이 거듭난 그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혼이 죽고 혼이 겁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하다가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영이 거듭나고 영원의 생명 받는 것을 말씀했어요. 맨 처음에 교회 들어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그 단어를 잘 읽어야 돼.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으면 영생 다 오느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다고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이 거듭나.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인데 들어왔어요. 그 영이 살아, 우리 영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무수하게 살면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뭘로 아느냐,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간다고. 원망한 마음이 있으면 원망이 나간다고. 판단한 마음이 있으면 판단이 나간다고. 삶을 통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한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 하나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뭔가 사랑해라. 그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한 계명이에요. 원수 사랑해라.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줘도 미운 사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 사랑해지게 돼 있어요. 우린 그런 신뢰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원수, 그 아들의 친구인 그 원수, 그 친구가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 원수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어. 아들 삼고 그를 목사 만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딸이 막 통과하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했어. 오빠를 죽인 어떻게 원수를 왜 데려다가 아들 삼고 왜 그걸 목사시키느냐?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막 통과하고 울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끝까지 품고 안고 사랑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 속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착각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속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금방 나타나. 몇 시간만 대화해보고 행동하고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 그 숨길 수가 없어. 영생 없는 자가 있는 척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딱 보이잖아. 이 영생을 얻어야 한다. 이걸 얻어야 돼, 영생을.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야. 100년 있다가 죽는 게 아니고, 1000년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만년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10만 년, 100만, 1000만 년, 수억 천년 가는 거야, 그 생명은.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줄 생각을 해.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 많이들.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뭐 도와주고 뭐 쌀 팔아주고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뭐 이런 선한 일을 하고 해서 영생을 찾아가는데 그게 영생 얻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17절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한 이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 해야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건 넌 선한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에게 우리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 생명 얻으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이것을 한 구절만 딱 따서 나가면 잘못 이단돼 버려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 한 가지 가지고도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육신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뜻은 뭐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온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내 몸은 내 몸이고 이웃이에요.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명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걸 모르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3장 보니까 어떤 육체라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걸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내 육체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계명을 못 이루어. 그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로마 3장에 보면은 왜? 계명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생각을 해. 나도 한때는 우리 지방에서 그렇게 판단됐어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해. 그러니까 윤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같아. 계명을 자꾸 얘기를 해. 율법주의자라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나한테. 그리고 나 그렇게 판단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리고 날 상관하지 않고 자꾸 뭘 떨어졌어 나한테. 대화하지 않고. 그 과정, 예수님 계명을 지켜라 했으면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지.
아이들이 너무 핸드폰에 빠져 있어. 핸드폰 잡아가지고 게임하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해. 눈이 아프도록 게임을 해. 그 엄마가, 야, 너는 핸드폰 가지고 너 게임에 너 빠졌다. 너무 하지 말고 한 30분만 하고 끝내라. 그 얘기했어요. 그 딸이 생각하기를, 엄마 모르고 그래.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한번 들어가면은 3시간 뒤에 해도 나 끝낼 수가 없어. 어떻게 30분에 끝내라고 그래? 나 못해, 30분에. 그 좋은 딸이 나쁜 딸이야. 어? 좋은 딸이 나쁜 딸이야. 이럴 때 있든 없든 내 엄마, 알았습니다. 애를 좀 볼게요. 이게 좋은 딸이지. 어?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좋은 딸 두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내가 보기에. 내 엄마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절제가 안 돼, 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절대 이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엄마가 30분 하나 끝내라고 그러는데 내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30분 하고 끝날 수 있도록 이 핸드폰에 너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줘. 기도하라. 내가 이룰 수 없지만 기도하라. 기도. 틀림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이루어주신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계명들 지키라. 우리 계명 못 지켜. 그 포기하면 안 돼. 난 우리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좀 계명 못 지킵니다. 그러면 안 돼. 계명 지켜야 할 수 지켜야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지키라고 애를 써봐. 계명들을 지키려고 무수하게 애를 써봤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실족했어요.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이룰 수가 없으니까. 끝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까 끝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미움도 이길 수 있고, 원망도 이길 수가 있고, 판단 정죄한 것도 조금 이길 수가 있고, 성도를 조금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낳게 되어 있다. 그 계명도 지키라는 거예요. 보라 성령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보라 청년은 아주 집안에서 잘 키우고 부모로부터 잘 배운 것 같아. 이 청년이 누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귀해요.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힘써서 계명 지킨 청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온전하고 살찐데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하를 나눠주라. 그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걸 나 쫓아라 그랬어요. 보라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그 재물이 많아. 그 세상 부와요. 세상의 부와.
그거를 다 팔아서 가는 데를 다 나눠줘라. 나눠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받을 것이다. 땅에 있는 보화를 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보화가 좋을까요? 하늘의 보화가 좋을까요? 말은 잘해도 그래도 행동은 그래도 땅의 보화가 더 좋지. 뭔 소리예요?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게 더 좋지. 이거는 정말 자기 있는 건 다 받아 간절을 나눠 줘본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얻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이런 것을 보화를 다 팔아서 간절을 다 주고 성령을 따라 내가 다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늘의 보화를 주실 거예요. 이걸 맛보면은 자꾸 주고 싶어. 막 자꾸 주고 싶어. 왜? 하늘의 보화가 좋으니까. 예?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늘의 보화가 훨씬 좋아. 그건 받아본다면 알아. 땅에 있는 보화 가진 걸 다 팔아서 간절을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얻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땅에 있는 재물 보화를 다 팔아서 간절을 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면 영생 얻은 거냐? 아니. 하늘의 보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 얻은 건 아니. 하늘의 보화는 땅에 있는 보화, 금은 보석과 같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는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하늘의 기쁨 맛보고 참 이게 하늘의 보화예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이 보화 꽉 차 있어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꽉 가득 차 있어. 어떤 경우든지. 하늘의 보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지금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왜 쫓아다니냐? 쫓아다녀. 쫓아다니면서 주님께서 말씀 받아 먹어야 돼. 말씀 받아 먹고 맞춰서 이해해야 돼. 그러면 영생 얻을 거예요. 이 불화 청년은 정말 영생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 얻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집에 돌아갔어. 자, 보세요. 땅의 재물하고 영생하고 무엇이 귀합니까? 저 무엇이 귀합니까? 영생이 귀합니까? 땅의 돈이 귀합니까? 재물이 귀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영생이 귀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딱 잡혀 있어. 재물에. 못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 딱 묶여 있어. 다 그래. 불화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집안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 이 청년이 가난뱅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집에 돈 100만 원밖에 없어. 돈 가치 있는 거 다 팔아도. 그 다 팔아서 간접 주라. 그날 또 주라. 가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찾아가서 다 간 주고 또 샀을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게 수억 원네.
너무 재물이 많어. 영생 포기하고 재물 때문에 또 따라갔어요. 영생을 포기했어. 영생과 재물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재물은 세상에 있는 건 똥이야, 똥. 배설물, 배설물. 이걸 마음 뺏겨서 좋아하는 것 뿐이지 배설물이야, 이건 다. 왜? 수십억 가지고 있는, 수십조 가지고 있는 회장도 목숨 끊으니까 끝나버려. 평생 모은 돈 수조 원 있어도 수천억 있어도 뭐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지구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는 어때? 그거 쥐고 있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불화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못 들어가. 못 돼. 순종 못 해. 재물 조금 몇 개 없어. 그것도 포기해서 못 해. 재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생 바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 알아야 되지. 착각하지 말아요. 영생인도 착각하지 말아요. 영생 있고 그걸 그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신 생명은 한 100년 살아. 내가 70이요. 몸이 아파. 수술해야 돼. 수술하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 든대. 3천만 원 들으면 내가 육신생 살기 위해서 70은 거의 다 늙어서 이제 막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근데도 그거 살기 위해서 막 그걸 떼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수술해. 육생명을 위해서. 육생명을 위해서. 오늘날 수만 그때인지 지금 당장 있는 육생명 얼마에 다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에 죽을지 몰라. 그걸 위해서 수천만 원만 아끼지 않고 막 사용해. 돈 의자가 막 하나 줘.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는 아까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 얼마큼 헌금하라. 못해. 육체 생명을 위해 병들 육체 생명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 써도 아깝지 않은데 영생을 위해서는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투자가 교회 헌금만이 아니에요. 오리산 구제해줘라. 너 누구 어떻게 하라. 감동 줄 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난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tondu바이 내리세요.
사모하지 못해도 사모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면 집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면 안 돼. 저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저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하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려고 해야 돼. 예수님께 어느 날 너 이런 거 팔아서 간절 구조해주라. 너 그거 팔아서 누굴 도와줘라. 너 그거 팔아서 뭐 해라. 언제든지 음성 들 때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쉽지 않아요. (19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이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못 얻는 결정타가 됐어요. 영생을 못 얻는다. 재물이 없었으면은 영생을 얻었을 거야. 이만큼 사모했으면. 재물이 없었으면은 영 사모하고 다 가늘다 놔주고 따라왔을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재물이 좋고 돈이 좋고 자꾸 이 재물 되면 마음 쏟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마음 뺏겼으면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농협에 가서 뭐 하나 만들냐고 농협에 가서 거기서 뭐 수첩을 달래가지고 수첩에서 내가 뽑아서 운전면허증을 복사 주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집은 기억이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 아무 차도 없어 지갑이. 호주머니에서 그걸 다 뒤져보고 가방통에 뒤져보고 다 뒤져봐도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이상해. 아무 이상해. 그 지갑 속에 돈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카드가 몇 개 있어. 카드가 복지 카드가 있고 우체국 카드가 있고 우리는 카드가 있고 그게 있어. 그 카드가 잊으면 안 되니까 신경이 쓰여. 아 주여, 이 지갑이 도저히 어디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한 시간 동안 찾았나 봐. 어찌고 뭐 싹 뒤져보고 근데 없어. 그 내가 왜 이렇게 마음 뺏겼을까? 이 지갑 있으면 있고 있으면 없으면 없구나. 맡기자. 이게 내가 너무 마음 뺏겼구나. 마음을 회개했어요. 아, 내가 돈이 잡혔는가 보다. 내가 아직도. 만일 카드를 쓰면 핸드폰으로 소식이 오니까 이걸 취소시키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주여 맡깁니다. 참 맡기고 기도하고 나는데 그 지갑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양복 뒷주머니 나왔어. 뒷주머니 희한해. 다 만져봤는데 몰랐어. 희한해. 만져봤는데 그게 딴 걸로 느꼈나 봐.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잡혀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돈, 물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잡혀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빨리 맞기 끝났으면 되는데 훨씬 후에 나중에 최후에 가서 맡깁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빨리 연락을 해서 카드를 취소시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났는데 딱 보니 여기 희한하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내 속에 아직도 그런 잡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땅에는 어떤 것보다도 영생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육신의 생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몇천만 원 쓰잖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영생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한다고. 순종 안 한다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돈이 있는 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꼴 보기 싫어 다 덮주라는 게 아니지. 예? 돈에 마음 뺏긴 것을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부자 청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9장 같은 거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돈에 잡히고 물이 잡힌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없다. 그 말씀한 거예요. 네, 19장 23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합니까? 보다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내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옛날에 그렇게 강의한 기억이 나요. 보다는 두 부류의 부자가 있다. 어떤 부자냐? 돈 많은 부자가 있고 돈 하나도 없는 부자가 있다. 돈 많은 부자는 물론 부자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부자는 뭐냐? 돈 지금 없어. 돈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사모해. 돈이 내 꿈만 꿔도 좋아. 돈을 너무 사랑해. 그건 돈 없는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없는 부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해 본 적이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애를 썼어요. 내가 제대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여간한 듯이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결심을 하고 제대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항변해서 하나님, 내가 돈 버는 거 왜 싫어하십니까? 내가 왜 돈 벌게 안 주십니까? 나 왜 돈 벌게 해달라고? 내가 많이 헌금하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고 내가 교회 정책 다 숨기겠다고 내가 공언을 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돈 벌는 데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내가 돈 버는데 도와주는 분으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돈 없는 부자. 나는 평생 동안 돈 없는 부자를 살았어요. 난 돈 없는 부자였어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돈 없는 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돈 많은 부자도 좀 있긴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돈 없는 부자가 다 많아요. 내가 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돈 없는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돈 많은 부자든 돈 없는 부자는 똑같아. 천국 가기가 어려워. 천국 못 간다는 뜻이요. 못 간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좀 전에 간증했지만 난 분명코 돈 없는 부자를 이제 벗어났어요. 정말 내가 돈을 아직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다 거의 다 내려놨어요. 되게 평안해. 돈이 있든 없든 평안해. 감사해. 항상 감사할 수 있어. 돈 없는 부자에서 탈피를 했어요. 거의 끝났어요. 본능적으로 잡히는 건 있지만은 사모하고 좋아하는 건 없어요. (19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묻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같은 내려요. 약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느냐?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약대예요. 거의 가장 큰 동물이에요. 가장 큰 동물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죠.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실기는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약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근데 부자가 총 가는 것보다 그거 쉽다는 거예요. 예? 부자가 총 가는 것보다도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생각이 돼요?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간다. 여전히 우리는 돈에 잡혀 있고 돈을 좋아하고 돈에 노예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걸 왜 그러냐? 마귀가 돈 가지고 우리 마음을 꽉 잡았어. 마귀가 돈 가지고. 마귀가 만드는 걸작품 가운데 가장 큰 걸작품이 뭐냐? 돈이야. 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았어. 꽉 잡았어. 믿는 사람도 99% 다 잡혀 있어. 돈이 잡혀 있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잡혀 있어. 본능적으로 잡혀 있어. 본능적으로. 영생 얻으려고 하면 이 돈 문제 해결해야 한다. 가장 먼저 돈 문제 해결해야 한다.
만일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투 경례를 하실 거예요. 경례하신다. 이 문제 해결 못 돼가지고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월등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고 하나님 못 믿어 돈을 믿을 수가 있어. 그건 돈 있으면 든든해.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든든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걱정해. 돈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라 청년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난 이 말씀을 수천 번 읽었어. 수천 번 기도하면서 이 말을 붙잡고 이 말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보다시피 마음이 있어. 이 마음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돈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 아직 이거 뽑아내고 십자가 죽고 겁나기는 이거 쉽지가 않아. 영생은 관문이다. 관문. (19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도 고말할 자가 없을 것 같아. 아무도 고말할 자가 없을 것 같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26절 답이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좋아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그거 뽑아내기 쉽잖아.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요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중심으로 이것 때문에 천국 가기를 못하고 영생 얻는 게 방해된다 하면 이거 내가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해. 하나님도 구해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돈 문제 해결받은 성도들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 아, 이분은 이 문제 해결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이 문제. 많이 못 봤어요. 아마 환란 때가 되면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환란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중심으로 구하고 찾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까 손을 듣긴 들었지만은 난 근본입니다. 다 돈에 대해서 아직 구원받았느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내 그 부분에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12 제자는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 쫓은 이유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 육체의 부를 얻고 높아진 걸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를 쫓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 쫓아싸운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들은 사도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 임직을 4월초에 받을 거예요. 목사 임직 받는다고 다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 임직 받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다고 하면 그는 사도로 임명받을 거예요. 목사이면서 주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사도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임명해 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 나는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사도들로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아, 그분들은 사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가 사도다. 뭔가 묶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을 때 주님께서는 어딘지 보내실 거예요. 보내신 받은 자가 사도다.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나 지금 재림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 보좌에 앉을 때 12 보좌에 같이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심판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제외되고 사도 바울이 대체가 됐어요.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 이 말씀만 똑 떼서 읽으면 정말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제 가족도 친척도 자식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다 그들 버리고 또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남편들은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해야 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어야 돼.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때 이름 때 복음 때문에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전체 모든 것 전체가 다 복음 전하는 것, 주의 이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할 게 없다. 더 귀할 수가 없다. 이게 더 중요하다. 부름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보다 더 이 복음 증거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것들 매이면 안 된다. 매이지 말아라. 그런 것보다 더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삭을 많이 낳았지. 이삭을 낳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생명 받으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 이삭을 많이 낳으면은 그게 다 형제, 자매요, 친척이요, 자식이요. 내가 난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으로 난 자식도 더 중요해. 애정해 가고. 그건 나본 다음에 알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난 육신의 자식보다도 영적으로 난 자녀가 더 귀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자식이나 손자나 친척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 땅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마음 뺏긴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 없다. 아마도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보다가 죽음까지 못한다는 건 다들 알아요.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느냐, 저 영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비교할 것이 없잖아. 인간의 생명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에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이 생명을 위해서는 못 바쳐도 영생을 위해서 우리 바치지 못하잖아.
뭐가 더 중요하냐? 영생이 더 소중하냐? 이 생명이 더 소중하냐? 뭐가 더 소중하냐? 또는 돈이 더 소중하냐? 영생이 더 소중하냐? 재물이 더 소중하냐? 영생이 더 소중하냐? 뭐가 더 소중하냐? 이거 비교할 것이 안 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딱 잡혀 있어. 이거 알아도 잡혀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절대 못 벗어난다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진정으로 이걸 알고 기도해서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돈, 물질, 재물 이런 모든 것에 벗어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어야 돼. 건너야 돼. 그래야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루고 내가 이걸 이루고 이거를 전해야 돼. 내가 못 이루는 사람은 성경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해봐. 그러면 영생 얻을 거야 아마. 해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이루고 영생 얻은 다음에 이것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예,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중한 분들이 압도한 정도가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아가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말씀 들어도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벌써 이걸 누리고 듣고 누리고 체험하고 받아서 벌써 전하기 시작한다고 벌써. 전해. 이거 받아보면 안전할 수가 없어. 너무 귀어 소동을 하니까 막 자꾸 전하게 나오게 돼 있어. 먼저 듣고 먼저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못 이룬 자도 있고 나중된 자, 나중도 와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먼저 된다가 된 게 있다.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 거예요. 침노해서 뺏어야 된다. 여러분, 마귀 하단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돈이라 해요. 걸작품이다. 돈 가지고 모든 인류를 딱딱 잡았어. 꽉 쥐고 있어. 부자보다 가난 자까지 다 쥐고 있어. 이게 쥐고 잡혀있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무릎 꿇고 중수을 함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격파냅시다. 지금 겁나. 겁나가면 해라. 순종해봐. 순종하면 하늘 부활 만에 얻어. 하늘 부활하고 써가지고. 하늘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부활을. 내가 한 것만큼 부활을 얻어. 처하게 돼 있다.
내가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막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막 감당할 수 없어 막 은혜를 보여주셔.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 채워봐야 돼. 그리고 우리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다 버리고 가족, 친지, 자식, 부모, 형제보다도 먼저 이 복음을 더 사랑해야 돼. 이걸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증거고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전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듣고 머리만 커도 소용없어요. 영생 못 받아요. 복음 위에 헌신해야 돼. 전해야 돼. 가족에게 전해라. 가족에게. 난 못돼. 안 돼. 지금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누가 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밭도 충성하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것이다. 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영생 주셔. 그들에게.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하다니 끊임없이 무슨 소리야 그거 안 돼. 속에 그럴지 몰라. 아 물러가라. 딱 외쳐 물러가라고. 그리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네. 내 마음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거듭나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영생 주신다. 영생 얻어야 한다. 영생 얻은 자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해. 기쁨이 있어. 안식이 평강이 있어. 언제 영생인 자가 막 밀어 나오게 돼 있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 영생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어야 돼. 영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빛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영생을 얻기까지 다른 박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